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 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마차가 교행할 정도의 그런 성벽 두께가 있고 성 높이도 어마어마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거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그 여리고 성은 유대 땅과 또 다른 나라들, 특히 애국을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홍해랑 가까이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대해가, 위쪽으로는 대해가 또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을 함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꼭 지나가야 하고 또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통과세,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사람들 중 세리들을 택하여서 세금을 걷게 하였는데요. 이 세리들이 문제였습니다. 세리들은 반민족적이다라고 하여서 배교자, 매국노, 죄인, 나쁜 놈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공공연하게 대놓고 앞에서는 못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도 세리가 있었죠.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돈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나 봅니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로마가 지정한 세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갖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그 재산의 힘으로 이 민족들의 그런 지탄을 참 조금씩 눌러가지고 권위로서 살아갔던 기득권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여리고성의 세리들의 그 우두머리 세리장 관리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죠. 삭개오의 특징은, 외형적인 특징은 키가 작았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다? 뽕나무, 우린 뽕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의미의 나무. 우리네 이제 옛날의 표현에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없으니까는 그냥 뽕나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가 사람이 올라갈 만한 곳이었고 또 숨을 만한 그 이파리가 있는 그런 나무였나 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주로 그의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주었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순결하다, 이 신과의 관계된 언어입니다.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 또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즉 유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보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이름값대로 살지는 못하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거기에 더 혈안이 되어서 재산을 끌어모으고 남의 것을 착복하고 이런 것이 삭개오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한 욕심으로 자신의 인격과 운명을 더럽혀 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순결한 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 더군다나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요즘도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이지만 예전에도 그랬나 봅니다. 제가 딱 몇 센치만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10cm. 그 잘 발음을 세게 하면 욕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10cm 때문에 하나님이 좀 10cm만 좀 더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그 하나의 핸디캡, 약점이에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저보다 더 작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 보이거든요. 삭개오는 안 보였다고 했어요. 무리가 아무리 많았지만은 안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히 빨리 달려가서 앞에 가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오직 돈에 눈이 먼 삶을 살았는데요. 부는 소유하였지만은 행복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받고 또 죄인 취급받았으니까는 회당이나 공동체나 성전에 나가서 예배의식을, 제사의식을 잘 치르지 못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던 겁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잃고 자기의 부모가 바라던 그 소망을 잃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던 그런 삶을 잃어버린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께 와야 될 내 형제 자매인 것을 간과하고 이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이끄는 것을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잃어버린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 나서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 사역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민족이 그를 잃었고 자신이 자신을 잃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그의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 잘못과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있었지만은 유독 예수님께 눈에 띈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이 삭개오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자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의미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그것도 이미 죽어간 수많은 신앙인들, 이미 죽어갈 수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주 한정된 숫자를 제시해 주신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반성해보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범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리였으니까는 아마 세계 정세의 눈이 밝았겠죠. 오고 가는 소문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었다, 안진병이도 일으켰다, 덩어리가 말하였다, 소경이 눈을 떴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걷게 하였다, 문둥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삭개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의 부모에 의해서 상상해보건대 그의 부모에 의해서 어릴 적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전해 내려오는 신앙인들의 전승을 아마 이 삭개오가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유대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교육의 형태죠. 거기에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지와 가르침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에스겔, 이런 이 메시아에 관련된 사항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갇힌 자가 해방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것이 변화되리라,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딱 삭개오의 판단에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그 모습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것도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쉬운 행동은 아니죠. 쉬운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딱 있는데 우리 교회 앞을 만약에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군수님, 면장님,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칠성교회 앞에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면 구경 올 거 아닙니까? 아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남홍여 권사님이 키가 제일 작은 듯이 보여가지고 예를 드는 거니까. 남홍여 권사님이, 대통령을 꼭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느티나무에 올라가실 만한 용기가 있으실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대통령이 뭐라고.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키가 비슷하면 허예순 집사님. 허예순 집사님은, 나무에는 못 올라가도,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볼까. 이런 막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결코. 더군다나, 삭개오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남을 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세리 중에 대표자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첫 마음, 두 번째 그 보고자 하는 열망이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이면은 그냥 슬쩍 보고 말죠. 뚜렷이 보고자, 정확히 보고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고자, 내가 있는 나의 빈 공간, 내 잃어버린 그 믿음, 잃어버린 그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단순히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주님 한 분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나의 희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램과 절박한 소망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행동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쫓아다녔지만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삶, 내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삶, 돈이 있었지만 뭔가 이 공허한 이 가슴 속에 뻥 뚫린 그 공허함을 저 예수님 메시아 같은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저 예수님을 한번 보면은 나의 이 뻥 뚫린 심정이 채워질 것만 같다고 하는 그 소망을 안고 자기의 체면 무릅쓰고 자기의 키가 작은 그 핸디캡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절박함에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과 책망을 받은 사람들. 근데 궁금하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책망을 받아요. 근데 주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지목하는 손가락질하는 문능병자 죄인들, 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너는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요. 병고침을 받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나 기뻐해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얼른 막 기뻐서 날뛰면서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다른 여타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가치관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가치관이 내가 이제 놓아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지극히 율법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뿐이에요. 율법에 이웃이 부족한 것은 있으면은 너가 그 이웃의 것을 채워주어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품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한 것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였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며 내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너는 4배나 갚아라 라고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는 삭개오가 내놓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되니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유로우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바뀔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내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곳에 정말 구원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관심 없어라고 하는 무관심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내 공허함이 채워지며 내 부족한 삶의 의미가 정돈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는 그가 구원의 대상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짓누르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그 죄성으로 해서 내 가슴이 조아리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향하지 않고 말씀에 믿음이 없으며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니 아직도 내 속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의 짓눌림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은 찾아오고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으로 바뀌었을까요? 돈이 없어도 그에게는 행복이었을 거고 초대교회 신앙처럼 목숨이 없어도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행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호기심 반, 또 무관심 반, 또 형식적인 반, 이 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의 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칭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물론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달려가 참여하며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원하는,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상으로 주님께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